이 책을 먹으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인데 요한계시록은 보통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성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다가올 어떤 무서운 심판에 대한 그런 시간표가 담겨 있는 책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또 이제 뭐 대환란 또는 무슨 뜨거운 막 유황불 이런 것이 언제 있게 될 것인가 이런 때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곤 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2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때가 있기는 있는데 그 때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그러니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바로 그런 시간표를 알려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좀 곤란하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읽어서 사람들을 좀 혹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이지만 91년인가요? 1991년인가는 다미선교회라는 곳에서 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무슨 뭐 그런 선교회다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휴거가 있다고 이제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난리를 친 적이 있고 주요 우리 기독교의 비슷한 아류의 이단들은 대부분이 다 이런 요한계시록을 그런 시간표로 해석을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시간표를 가지고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게 아니라면 요한계시록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일까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상징, 또 환상,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성경 말씀의 본래 의도는 1세기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당시에 그 1세기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었습니다. 또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직업을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황제가 구원자라고 말을 해야 이를테면은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믿음을 붙들고 산다는 게 어렵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일터가 있고 또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면은 직장에서 다 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면접을 보는데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당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다 잘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니까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도 현실을 저항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걸 들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라, 믿음을 붙들어라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의 두 가지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렇게 1세기 초대 교인들에게 어떻게 그처럼 현실에 저항하고 찾아오는 고난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힘이 뭐냐라는 거예요. 힘.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힘, 또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 비전의 힘, 이런 힘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오늘은 함께 읽은 이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요한계시록에는 환상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하여 있을 때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적인 모습들, 이미지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8절에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에서부터 사도 요한에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이 천사에 대해서는 10장의 1절과 2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한 천사를 지금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아주 힘이 센 천사랍니다. 다른 천사들하고 구분이 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말한 거겠죠. 그러면서 이 천사가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지 않고 구름에 휘감겨서 내려옵니다. 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발이 불처럼 뜨거운 기둥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천사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찾아온 이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 천사이냐? 뭐 하는 천사일까요? 이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현 시대에 땅과 바다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또 그 땅과 바다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뭐 폭력의 역사, 억압의 역사, 슬픔과 아픔의 역사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끝장내실 것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지금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그렇게 서 있는데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뭘까요? 이 두루마리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었다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로마라는 정체, 로마라는 이 제국의 정체가 뭔지를 폭로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로마가 힘이 너무 세니까 또 로마의 황제가 힘이 너무 넘치니까 이 로마는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저렇게 힘을 받았나 보다. 신이 저렇게 힘을 많이 줬나 보다. 또 로마 황제도 스스로를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책은 지금 뭐라고 폭로하는 거냐면 아니다. 여러분들이 뭐 신이라고 생각하는 저 로마의 황제 신 아니다. 거짓말쟁이다. 또 저 로마라는 나라 하나님이 인정해줘서 저렇게 힘이 세진 것이 아니다. 저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렇게 인정받은 나라가 아니고 도리어 사탄의 졸개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졸개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그냥 하수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 로마가 아니라도 그런 사탄의 졸개 노릇을 하던 많은 이들이 있었어요. 뭐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그런 많은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 존재를 폭로해 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로마 제국이 감추고 있었던 그 폭력성과 나쁜 악한 일들을 또 폭로해 버려요. 지금까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가? 이 로마라는 이름 하에 그 힘을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그 군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시키고 무너뜨렸나? 이거를 다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두루마리 속에 로마는 결국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로마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뭐 1000년 만년 갈 것처럼 너무 힘이 세 보이지만 그러나 저 로마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보기에는 아무리 힘이 세 보여도 저 로마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민족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세력이라면 그것이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나라든지 제국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게 그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21장 1절에 가면 요한계시록의 이제 거의 끝부분인데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 끝 무렵에 이제 환상을 보는데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이 땅과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세력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고 무시를 당하고 있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파괴를 당하기도 하면서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곳에 세우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저기 옆에 있는 신천지가 이 말을 갖다가 써버렸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한자로 바꾸면 신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보여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어떤 너무 멋있는 말인데 이거를 그것들이 써버려가지고 영 그냥 쓰기가 참 애매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하튼 그때는 사탄의 앞잡이들이 지배하고 있던 땅과 바다가 다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21장 1절에 여러분 하나 눈여겨보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는 이미지 가운데 이 바다라는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하나님에게 맞짱을 뜨면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시면 여러분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를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바다가 한쪽으로 쭉 밀려가고 드러난 것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는 원시 세력으로서 하나님에게 저항하던 모습의 상징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이 구출해 내실 때,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 그 넘실대는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하십니까? 갈라져라 쫙 갈라버리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른 땅에 드러났을 때 그곳을 사람들이 걸어가게 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도 어떻게 하세요? 넘실대는 그 요단강 물을 가르셔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걸어가게 만드세요.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가시다가 잠잠하게 하시기도 하시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에게 그런 하나님의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말려버리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까불던 바다의 세력, 그 원시 바다의 나쁜 세력들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는 완전히 깨지고 사라져 버릴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게 되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깝죽대고 까불던 것들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 그런 세상의 새로운 비전을 보고 현재 현실의 어떤 부조리한 것들과 이런 것들을 앞서서 저항할 줄 알고 그러면서 내게 찾아오는 고통을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두루마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은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현실에서 막 왼쪽 뺨 맞고 오른쪽 뺨 맞고 코피 터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서 교회 와가지고 위로받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위로를 받은 다음에 다시 세상 가서 어떻게 됩니까? 또 뺨 맞고 코피 터지고 이래가지고 또 그 다음 주에 오고. 여러분, 이게 진짜 위로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이나 나쁜 모습을 보면서 그냥 거기서 얻어 터졌다가 교회 와가지고 위로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위로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위로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이 들려주는 진짜 복음은 뭐냐면 그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만드는 현실을 뒤집어 버리는 게 진짜 여러분 위로 아니에요? 이거를 송두리째 뒤집어내는 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지, 현실은 그대로 있고 얻어터지는 내가 잠깐 교회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견딜 수 있는 몰핀 주사 맞는 게 이게 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맞아야 되는 어떤 그 위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짜 희망, 비전이라는 것은 현실이 그대로 있는데 이 현실은 어떻게 바꾸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게 나를 괴롭히니까, 이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여기서 당하는 거 아프고 힘겨우니까 엉엉 울고 오면은 거기서 위로해주고 또 가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은 뭐냐면 현실을 뒤집어내는 역사 아닙니까? 송두리째 뒤집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복음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체제 자체를 뒤집어내는 대단히 전복적인 말씀이에요. 이 속에는 이 세상을 향한 부조리한 것들을 뒤집어내는 하나님의 움직임과 운동과 역사가 숨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이제 완성되어 가는 날에 올 것이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붙들고 세상과 맞짱 떠서 싸우면서 저항할 줄 알고 어려운 일 있을지라도 견디면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비전이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비전에 심취해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사경회를 하죠. 근데 사경회를 할 때마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경회 할 때는 말씀을 듣고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너무너무 뜨거워요. 좋아요.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금세 이게 다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좋아 죽어가지고 막 그냥 난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했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이제 돼요 이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그런 우리 모습을 오늘 이 읽은 성경 말씀의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9절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이 바다와 땅을 지려밟고 있는 이 천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 두루마리 나 좀 주세요. 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그 두루마리 좀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알았다, 받아서 읽어라. 이러지 않고요, 대답하기를 갖다가 먹어버려라. 책을 먹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막 이 책을 어떻게 막 야금야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갖다 먹어버리라.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인 말씀을 먹는 데서부터 온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산다는 거죠.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이 세상의 현실의 그 어떤 어려움을 저항할 수 있고 찾아오는 고통을 견딜 만한 힘을 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힘있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년에 2월 21일인가도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거 하나는 진짜 잘합니다. 그죠? 먹는 거 정말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새해가 되면 나이 1살 먹어버리죠. 처음 만나서 금방 친구 먹어버리고요. 축구 경기하다가 골 먹고 때로는 사업을 말아먹고 땅을 팔아먹고 음식을 팔아먹습니다. 다투다가 화나면 너 한 방 먹을래 그러죠? 겁도 먹고 고생하면 얘 먹고 망하면 물 먹고 등쳐먹기도 하고 돈을 까먹기도 하고 아우가 형님이랑 맘먹기도 합니다. 때로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뇌물도 처먹고 욕도 바가지로 먹기도 합니다. 우린 이렇게 너무너무 잘 먹어요. 뭐든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농담으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 뱀은 이미 작살났을 거예요. 그거 바로 뱀탕이지 뭐. 안 그래요? 이미 끝장난 거죠. 근데 이렇게 무엇이든지 잘 먹는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우리들인데 없어서 못 먹는데
질문을 던질 것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우리 제대로 먹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먹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천사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은 사도 요한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단계를 보여줘요. 우선 입으로 먹고 그 다음에 뱃속에서의 소화 작용을 보여줍니다. 뭐라 그래요? 입으로 먹는데 먹을 때는 꿀같이 달고 너무너무 황홀하고 기가 막히고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는 소화가 되기 위하여 배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배가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소화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입으로 맛볼 때는 달콤한 초콜릿처럼 맛있고 그냥 너무 기가 막힌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곳에 세우실 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배에다가 쑥쑥쑥 내려가서 소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배탈이 납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현실은 아직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이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서 세상 가서 싸우려고 그러니까 겁이 나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인다 이런 말이죠. 부흥회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또 뭐 찬양하고 이럴 때면은 막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냥 막 소도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사탄들 보이면은 막 그냥 고스트 바스터 그 기계 갖고 쭉 빨아들여 버릴 것 같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를 때 찬송 288장 3절에 이런 가사 막 부르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만 보인다라고 감격스럽게 고백을 했는데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불러요.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만 보입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으로 먹을 때 달콤했기 때문에 감격스러워 가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우리 주님만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현실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직장에 가고 일터에 가고 또 학교에 가게 되면 어때요? 현실에 딱 개강을 해가지고 가자마자 레포트 날라오지 또 회사에 갔더니 무슨 막 업무를 막 우리 부장님 나빠요 막 던져주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내가 간 곳이 없는 게 아니라 구속한 주님이 간 곳이 없어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뱃속에서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먹을 땐 그렇게 맛있었던 말씀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체하고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해버리기도 하고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소화 안 되는 말씀 먹지 말자. 내 입에 맞는 것만 먹자. 달콤한 것만 먹자. 편식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이 본문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2017년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말합니다. 500년 전에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기존의 신앙의 모습에 저항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종교개혁의 모습을 후대 사람들이 정리를 해보니까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게 뭘까? 정리를 해보니까 한 5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five sola 혹은 5가지 오직 뭐 이렇게 말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5가지의 정신이 종교 개혁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뭐 어떤 신비한 치유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내 신앙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보다는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검증되고 때로는 어떤 다루어진다라는 말이죠. 말씀도 설교도 또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그리고 어떤 나의 어떤 신비한 경험도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분명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최우선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제대로 읽고 있냐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 제대로 읽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을 액세서리처럼 장식품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업하는 집에 가보면 그 개업을 할 때 어떤 뭐 액땜을 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명주실이랑 또는 명태 이렇게 쪼가리 올려놓곤 하잖아요. 그것처럼 혹시 여러분 집에도 성경이 그렇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피아노 위에 올려져 있고 식탁 위에 올려져 있고 책장에 꽂혀 있고 이 또 차 안에 들어가 있고 없는 데가 없어요. 성경이 온데반데 다 있는데 읽지를 않는 겁니다. 또 정작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어떻게 읽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읽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고 불편한 말씀, 소화가 안 되는 말씀은 다 뱉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는 달콤하지만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힘겨우니까 안 읽어버리겠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책을 먹으라 이렇게 정했는데 이 동일한 제목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영적 독서에 대한 어떤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서문에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신의 7살 난 손자 이 한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7살밖에 되지 않은 한스가 어느 날 할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박물관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가지고 공원에 들려서 점심을 먹습니다. 공원에 내려가지고 이제 도시락 가방에서 샌드위치를 빼가지고 야금야금 먹습니다. 맛있게 다 먹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가방에서 신약 성경책을 이 한스가 빼든 거예요. 그리고 딱 성경책을 빼고 이 눈알을 굴리면서 얼마나 경건하게 또 침묵 가운데 얼마나 귀하게 막 읽었는지 몰라요. 너무 경건하게 읽으니까 이 할머니가 감격스러워가지고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그 손자의 모습이 너무 이쁘고 감동스러운데 동시에 이 할머니가 보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7살짜리 한스가 아직 글을 읽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손자 한스 이야기를 자신의 아내로부터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적고 있냐면 그 모습이 꼭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없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무엇이 문제냐? 성경이 나를 주장하도록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성경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7살 손자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읽었으나 읽지 않았고요. 경건하고 진지했지만 성경을 이해하지 않았고 매우 귀중한 것으로 이 성경을 존중했지만 권위를 부여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먹고 있는 샌드위치와 지금 가려고 하는 박물관 자신의 현실과 이 성경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면은요 전복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개인의 삶부터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성경 읽기는 두려운 일입니다. 성경을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기 때문에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눈으로 그냥 읽는 게 이게 성경 읽기가 아니라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오장육부와 모든 폐부까지 찔러보면서 나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생각을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고민과 아픔을 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다라는 말은요, 내가 감추어 두었던 생각과 내 어떤 마음의 감정과 의지들까지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나를 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 읽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라는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주장해 주시기를, 그렇게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말씀을 삼켜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먹고 소화시키게 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입에 맞는 것만 먹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내 몸에 소화시키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성경 읽는 모습 보십시오. 목숨 걸고 읽은 거예요. 이분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성경을 읽고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우리 현실에 지금 수없이 많은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일들이 당연히 보이고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버리게 되면 이제 내가 직업을 못 구할 수도 있고 먹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 구실 못할 수도 있고 삼시세끼 제대로 구실할 수도 없을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더 이상 세상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의 현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습니까? 내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말씀하시는 것을 비전으로 품고 그것 붙들고 순교하는 자리로 달려갔던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인정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마지막 11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천사가 자신이 준 그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다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입에서 먹을 때는 달콤한 초콜릿 같은 아름다운 맛이었지만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고통스럽고 소화시키기가 어렵고 너무 힘겨웠지만 그 말씀을 고스란히 소화시키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꿀처럼 달게 먹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말은 내게 힘이 하나도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입에서만 달콤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뱃속에서 나를 힘겹게 만들고 소화시키기 어렵지만 그거를 소화시키고 내가 살아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내가 증거하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에 달콤한 말씀만 좋아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해 준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미래를 창대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서 소화시켜야 될 말씀들은 또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희생을 해야 된다.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 용서를 해야 된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누군가를 위하여 나 자신을 죽여야 된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소화시키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소화를 시키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무슨 일이 나타나는 겁니까?
이 말씀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을 향하여 예언하게 될 때 그 말씀이 그냥 내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어렵잖아요. 취직도 안 되고 학교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빈부격차도 크지 참 어려운 것이 정말 힘든 일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만 힘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구촌은 단 한 번도 살기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배고픈 사람이 있었고 헐벗은 사람이 있었고 매맞아 우는 사람이 있었고 집이 없어서 우는 사람이 있었고 일할 곳이 없어서 우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든지 이때이든지 1세기 초대교회 교인이든지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든지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눈앞에 거대한 장벽처럼 서 있는 이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 때문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그냥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현실을 바꾸신다라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실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현실과 맞닿아 싸우며 저항할 줄 알고 찾아오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진짜 문제는 현실이 아니에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내가 말씀을 제대로 먹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먹고 있느냐, 내가 이 말씀을 입술의 달콤함으로 끝나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뱃속에 소화시켜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온 세계가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국정농단이니 정치적인 문제니 외교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저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안타까운 민족의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놔두고 아프다고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현실을 이기기 위하여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전체가 다 함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큐티를 하고 또 청년부는 소그룹 공동체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동일한 당회에서부터 재직회 교사 모임, 찬양대 모임, 수많은 모임들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말씀을 입술로만 그치지 않고 내 속에 들어가서 거쳐온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 거기에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쓴 밥그릇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개가 밥을 다 먹고 빈 밥그릇을 핥고 또 핥는다.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몇 번 핥다가 그만둘까 싶었으나 혓바닥으로 씩씩하게 조금도 지치지 않고 수백 번은 더 핥는다. 나는 언제 저토록 열심히 내 밥그릇을 핥아보았나. 밥그릇의 밑바닥까지 먹어보았나. 개는 내가 먹다 남긴 밥을 언제나 싫어하는 기색 없이 다 먹었으나 나는 언제 개가 먹다 남긴 밥을 맛있게 먹어보았나. 개가 핥던 밥그릇을 나도 핥는다. 그릇에도 맛이 있다. 햇살과 바람이 깊게 스민 그릇의 밑바닥이 가장 맛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집에 가서 강아지 밥그릇 뺏어서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개도 자기 밥그릇 그 양식이 담겨있는 그 밥 너무 맛있게 먹고 또 먹을 거 있을까 싶어서 핥고 또 핥는데,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우리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핥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의 능력이
입술에 머물러 버리고 입술의 달콤함으로 끝나버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니 나로 하여금 세상을 대적할 줄 알고 저항할 줄 알고 또 이 세상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뱃속에 때로는 소화되지 않고 고통이 있어도 이 말씀을 온전히 먹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생명 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책을 먹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때로 입에 달콤한 내게 좋은 말씀만 취하고 쓰고 소화시키기 어려운 말씀은 뱉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배에 쓰고 소화하기 거북한 말씀일지라도 이제는 말씀을 제대로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